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예,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구정명절 잘 쉬셨죠? 예, 저도 이렇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누님이 한 분 계셔서 이 명절날이 되면 꼭 저희 누님과 매형을 찾아서 이렇게 밥도 한 끼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는데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만큼 또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 못 지켜내요. 이 험한 세상을 못 이긴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여야 돼요. 예, 그래야 거기에서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비유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이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비유, 천국의 그림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천국과 같은 교회. 지옥과 같은 교회,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천국의 비유가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목사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집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평신도도 할 수 있고,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 주님께서 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우리 성도들이 충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새생명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죽는다. 막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중요한 충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소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제가 언젠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은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지옥이 되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몸을,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창으로.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죄가 많아요. 부족해서 늘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을 가시로 찌르는 거, 하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는 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옛날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예,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여러분, 아픈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게요.
교회가 부족해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한 교회 없어요. 목사도 부족하고 전사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절대 교회에 대해 험담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일은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부족해요. 저도 엄청 부족해서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할 때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어떨 때는 설교하기가 싫어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럴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역자가 부족할지라도 교역자를 가시로 찌르지 마세요. 창으로 찌르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역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나 누구를 내 대신 하나님 대신에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목회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을 찌르는 거 주의 종들을 찌르는 거 이거는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돈이 듭니까? 뭐 어디 뭐 밥을 사줘야 됩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충성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충성은 없어요. 교회를 찌르는 죄, 주의 종을 찌르는 죄 말로서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도 이제 구정이 돼요. 구정 지나고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게 우리가 구정을 세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막 한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그런 교회, 천국과 비슷한 교회, 천국과 비슷한 교회, 가장 많이 천국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두 가지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맨날 싸우고 맨날 있잖아요. 이상하고 그러면 누가 이거 헌신하고 싶겠어요? 누가 헌금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교회 오겠어요?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은데 세상이 오겠습니까? 왔다 가지고 욕하고 도망가지. 이게 최고의 전도행위예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충성이라고 그러면 막 위대한 이런 게 아니에요. 헌금을 엄청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충성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전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21장과 22장.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전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21장과 22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작년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이 21장과 22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도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죠. 등록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22장과 21장과 22장의 모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있잖아요. 오늘 7절부터 읽었잖아요. 22장 7절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놓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이래요. 마지막 설교래요. 이해가 안 가시죠?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7절 이하의 7절부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루마리 얘기예요. 두루마리 이야기로 끝나요. 성경. 두루마리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두루마리예요. 그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결론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로 끝난다. 이 두루마리가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다 읽어야 돼요.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체크하신 분 있습니까? 3번 나와요. 제가 3절밖에 안 읽었거든요. 7, 8, 9, 10 4절밖에 안 읽었거든요. 이 4절 속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22장에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2장 이 본문을 포함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 1장에서 22장까지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냐? 21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를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계시록의 핵심 단어예요.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라고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예요. 한자어로서 이 권자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자어로는 권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의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권자본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이 파피루스로 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어요. 파피루스에다가 로로 된 책이 있는데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양피지, 양가죽입니다. 양피지로 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딱 2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는 양피지 두루마리.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의 가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파피루스는 썼잖아요. 파피루스는 식물이기 때문에 썼잖아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서 없어져요. 성경 보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 속에서 나왔어요. 동굴 속에서 나왔어요. 보존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궁금하시죠? 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냐? 두루마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두루마리 그러면은요 우리나라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성경에 두루마리 이렇게 나오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두루마리가 성경이었으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어요. 두루마리에.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중에 이 중요한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를 보는데 두루마리 안쪽과 바깥쪽에 걸들이 써있어요. 걸들이 빡빡하게 써져 있어요. 안쪽에도 걸들이 써져 있고 바깥쪽에도 걸들이 써져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만 그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안쪽에도 빽빽하게 걸들이 써져 있고 바깥쪽에도 빽빽하게 걸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글들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기는 보는데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인으로 인봉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인봉을 가리키는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인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완전한 인봉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어. 펼 수가 없어. 완전한 인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사도 요한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이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막 사도 요한의 심장 가운데 불이 생긴 거예요.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 7인으로 인봉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60여 년 동안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섬긴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들의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이 경건한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당을 불질러버려, 불태워버려. 수많은 성도들이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배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배교자예요. 이거 배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배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배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희망이에요. 그것은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망할 것, 이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것을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답답해서 이 두루마리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아주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열 수가 없잖아요. 열면 사는데, 열면 이길 수가 있는데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보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통곡을 하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눈물의 응답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계시록 5장 5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울지 말라. 두루마리 보고 우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가 전한 복음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긴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7인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7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원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원수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원수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뗐습니다. 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가 펼쳐졌다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두루마리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펼쳐졌으니까 두루마리를 읽을 수가 있겠죠. 이 두루마리 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글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예, 시각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1절부터 나와요. 이게 두루마리. 네가 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거,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거, 네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7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핍박받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막 핍박 때문에 막 배교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런 뜻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 10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돼 반복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읽고 들은 것을 지켜야 돼. 그게 복이야. 읽는 것은 복이 아니야. 듣는 것도 복이 아니야.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복이에요. 이 복이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 강해를 들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교회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이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믿음을 지켜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역사 이래 가장 힘든 시대였어요. 역사 이래 2000년 역사 이래 예수님 역사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핍박을 받았잖아요. 공산주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도 10배, 100배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던 때가 역사에 가장 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시대예요. 계시록의 교회는 원수들에게 포로된 교회예요.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예요. 이런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누리는 거, 믿음을 키우는 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뭐 충성, 봉사, 헌신, 헌금 이때는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헌금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겨라. 핍박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대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주는 겁니까? 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 읽어보면 나오죠. 용. 이게 뭡니까?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짐승. 이 짐승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마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모두가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세계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고문을 하고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를 간 거예요. 밤모섬으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렸습니다. 예?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폐교하고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교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라, 핍박을 이기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지키라예요. 믿음을 지키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죽음 이후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 사는 거 7, 80, 8, 요새는 뭐 100수까지 산다는데, 예? 그게 무슨 참 짧은 순간이에요. 저도 눈 감았다 뜨니까요, 올해 72이에요.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저 죽을 날, 내일 모레 죽을 거예요. 여러분, 15년, 20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인생은 빠른 거예요. 인생은 유수와 같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살면서 있잖아요. 뭐 화려하게 살고, 뭐 돈 좀 있고, 뭐 권세 있고, 뭐 국회의원 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펴게 되면은요, 아시아 7교회 얘기가 나와요. 참 이상해요. 교회 얘기가 나와요. 핍박받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 교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7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돼. 핍박을 이겨야 돼. 고난을 이겨야 돼. 문제를 이겨야 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지옥 안 간다 그 말. 이기면 지옥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7절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힌두를 주겠다는, 만나를 주고 힌두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지키는 자는, 이기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계속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키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핍박을 이기라. 핍박을 이기라. 예?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 핍박을 이기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만나와 힌도를 주고 왕노릇하게 하는 흰옷을 입혀주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이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게 복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게 복이에요. 지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있잖아요. 중요한 복은 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오는 본문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장 9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기라 해, 이기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겨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겨라, 지켜라.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지 말고 이겨야 돼, 지켜야 돼. 주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핍박 당하는 거 내가 알아. 환난 당하는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 이겨야 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른 거 안 읽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참 많아요. 많이 봅니다. 너무나 약해서.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200만이에요. 200만. 지금 늘어서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 앞에서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너지고 저기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세습에 대한 말도 많이 있잖아요. 예? 세습은 대형교회 세습을 이야기해요. 대형교회. 여러분 우리 저기 통합 쪽에서는요 헌법에 100명 이하의 교회는 세습이 가능해요. 올라는 사람이 없어. 아들 보고 목회하라고 그래 안 해. 막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세습을 이야기해. 명성교회 세습. 여러분 세습 보고 믿음 다 무너지고 있어. 세습.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세습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막 밀물처럼 쓸려나갔어요. 이단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찔르니까 그게 또 막 그냥 혹해가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1200만 성도였어요. 그저께. 지금 600만도 안 돼. 600만, 한 500만 가까이. 여러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때에 육체의 생명은 뭘로 지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음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굶으면 죽어버려요. 육체의 생명은
음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운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운동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아플 때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약으로 지키는 거예요. 약 열심히 드셔야 돼요. 약을 거부만 안 돼.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약 먹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 다 공갈이에요. 공갈. 거짓말이에요. 약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약 먹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약 엄청나게 열심히 먹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약 먹는 줄 막랑 아니에요. 약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 먹고 기도해야죠. 지가 얼마나 신령하다고. 병원도 안 가고 죽어요. 죽어. 의술로 지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주님이 고칠 거라고. 망상에 빠지지 마세요. 안 그래요. 의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그러면 이 믿음은 뭘로 지킬 수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이런 음식과 운동과 약과 의술로 지킬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뭘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뭘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소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순서는 첫째는 읽어야 돼요. 둘째는 들어야 돼요. 예?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과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목사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죠.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 잘 듣는 성도가 성경 잘 읽는 성도가 되도록 양육해야 돼요. 양육의 가장 기본은 설교 잘 듣는 성도가 집에서 성경 잘 읽는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잘 듣는 성도만 있잖아요. 강조하면은요, 교회 다 죽여요. 교회 다 죽인다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별 좋은 얘기 아니에요. 맨 이것만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키지 마. 언론에 받아. 이런 성도 믿음 못 지킵니다. 이런 성도 믿음 못 지켜요. 이것만 하는 성도 믿음 못 지켜요. 목사님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게 이게 최고예요. 목사님 성경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이라고요. 이런 성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고 집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세습 때문에 열받고 교회를 나와버렸어. 이런 거 가지고 열받나, 이런 거 가지고 열받나. 세습하는 놈은 하다가 죽으라고 두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세습 때문에 열받고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 다닐 때는요, 제가 성경은 안 읽었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도 잘하고 재밌게 해가지고요, 설교 듣는 걸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죽기 살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빛교회 와서는요, 집에 와서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집에 와서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성경 읽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집에서 성경 안 읽는 사람 믿음 못 지켜요. 절대 못 지킵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는 믿음의 양날개예요. 믿음의 두 바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안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와 설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설교 듣는 게 두 번째예요.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성도가. 설교 듣는 성도가 될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를 이겨야 돼요. 이단의 교리를 이겨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마지막 순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인생 승리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죠.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죠.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지. 열받죠. 세상에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집 안에서도 죄고요. 집 밖에서도 죄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죄예요. 죄악이 관영했다고요. 이런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성경 읽으세요. EM 하시죠? 그래서 제가 EM을 만든 거예요. EM을 집필한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EM을 집필한 거예요. 한 들이라도 읽으라고 EM을 집필한 거예요. EM 하세요. 매일매일. 저도 매일매일 합니다. 내가 썼는데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최소한의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읽고 집에서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요. 쉽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요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이겨라, 믿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죠.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